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고 묻는 겁니다. 아빠는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에이
아빠는 그 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빨간색을 좋아하십니까? 파란색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할 때에 그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나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가 공직에서 해왔던 이 행정적인 능력을 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 사람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상, 그가 이제껏 해왔던 정치적인 행보와 능력을 봤을 때에 세상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멀어지게 될 때에 실망을 합니다. 지지를 철회합니다. 때론 실망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반대 진영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또 그 사람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서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10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그 왕국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며 그 기대는 절정에 이릅니다. 마치 그들의 염원이 곧 성취될 것이다 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려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 중에 적지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큰 종마에 사신을 태워 보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사신을 나귀에 태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와 다윗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그들은 알아차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환호는 비난과 욕설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욕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보내어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등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가고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그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 나 자신의 소망과 기대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며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기대를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도 약속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먼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끝까지 나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나의 소망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 또 기도, 찬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도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는 평안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할 그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외치는 호산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시기보다는 그분에게 미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겠다고 하니 그 목숨까지 내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것은 사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 그렇게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가 다 헛되기에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것은 없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잘 아는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또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들 위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와 대학부가 오늘 하나님 금요 은혜의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강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